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문을 쓰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을 달리하신 저희 아버님이 한문을 참 잘 쓰십니다. 그것이 채도 좋지만 한문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제게 한문을 가르쳤습니다. 그 깍두기 노트라고 이렇게 네모난 노트들이 그 당시 썼던 건데, 거기에 제일 먼저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제 이름 석자였습니다. 저는 김이 김가이고 성인 성자에 진압할 진자를 씁니다. 그때는 그게 막 쓰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제 이름의 의미를 조금씩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름의 뜻이요, 심오한 거예요. 성인 성자니까 성인처럼 진압할 진짜, 나를 잘 다스리며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희 아버님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름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 이름값 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분 속에 주셨을 거라.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이름 있는 분이 딱 두 분만 계시는가 본데. 여러분 이름 있으시죠? 그 이름을 풀이하면 다 아마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분들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이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름이 김말복입니다. 말복. 그래서 말복 말자 이렇게 쓰는 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도 집안에 이제 이렇게 쭉 여자분들이 쭉 태어났는데 복자 돌림이래요. 그런데 이제 7번째인데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제 말복이라고 그랬다 합니다. 여하튼 여러 이름들이 다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는 초대교회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핍박을 가해지는 것들이 아침부터 끔찍한 얘기가 죄송한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리고 사자들의 밥에 뜯겨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식이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이고 자기도 몸이 찢겨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 때부터 불러지기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면 예수에 미친 자. 저는 예수에 미친 놈, 여러분은 예수에 미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5시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4시 반에 나옵니까? 남들 다 잡아다 자는 시간에, 그죠? 다 깨우고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미쳤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그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짧은 성경 기절 안에 오늘 아침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주셨던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네,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분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께도 함께 얘기하면서 막 서로 나누는 걸 들어보면은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이래요.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생활하다 이분이 습관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험도 앞설 수 없고, 우리의 지식이 풍성함도 앞설 수 없고, 여러분의 사회적인 경험들, 사회적으로 숙지되었던 많은 지식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앞에서는 결코 앞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첫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습관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죠. 같이 합니다. 제가 사도입니다. 좀 민망하긴 하죠. 갑자기 사도라 그러려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를 처음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은혜 입었던 것이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대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자각합니다.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의 뜻이 뭐냐면 대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제가 그냥 사도다 이러니까 왠지 막 너무 무게감이 크지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붙였지요. 째면은 사도. 네, 째면은 사도. 작은 사도.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침 새벽 기도 참석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나갑니다. 사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의 복음화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사도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도는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대사로 파송하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대신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 예를 들어서 대사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있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영도자인 대통령의 막강한 직무를 대신하여 그곳에 파송받아서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매일 그냥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미국이 넓다고 이곳에 저 도시를 막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람을 대사로 계속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쳐서 그냥 다 용납하고 받아줄지 모르겠는데 아마 금방 정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첫 번째요. 둘째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남은 생애를 살아갈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대신 보냄받은 자답게 사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이름은 이렇습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입니다.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네,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교인은 뭐냐 하면, 교인은, 여러분 혹시 그 여자분들 수영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영장에 안 가보시고요. 갈 시간이 없죠. 뭐 그죠? 허구한 날 전도하랴, 뭐 시간만 나면 기도하랴, 그죠? 뭐 눈만 뜨면 성경 보랴, 뭐 어떻게 수영 갈 시간이 있겠어요? 수영장 가려고 그러면요, 뭘 들고 가야 되겠어요? 모르시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수영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수영복 가져갔다고 수영장 막 들여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회비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러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수영장 회원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교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등록 카드는 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주일에 한 번 찾아옵니다. 올 때 성경 찬송 들고 오는 거예요. 그죠? 가끔씩 은혜가 충만해지면 헌금도 가끔 합니다. 그죠? 회비 내는 것처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인이죠. 교인. 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그 불당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불교? 네, 하교하여 주옵소서. 불교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잖아요. 신자는 대부분 보면 무슨 때문에 이유 때문에 오느냐면 전부 다 자기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불교 다니는 친구 사람들이 이런 거 보셨습니까? 나는 부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뭐 내 손주, 신랑, 와이프, 며느리, 뭐 아기가 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잔뜩 복만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기도 왜 하러 나오느냐 하면 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것 뿐이에요. 뭐 교회가 헌신을 하고 말씀 사경회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오직 관심이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복 받기 위해서요.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니까 그냥 하는 거지요. 그런 신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셋째, 그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신자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는 하기오스라 그럽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가 뭐냐 하면요, 구별되다. 뭐가 좀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지요.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도 다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뒤로 하고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자기를 꺾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이 성도이지요. 여러분이 성도지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인이 되고 또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이게 쭉 이어져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나가거든 좀 다르게 사십시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얘기할 때 뭔가 좀 달라야지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지요. 우리의 표정이 좀 달라야지요. 사랑이 풍성한 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이 막 감동이 되고 말이죠. 야, 저분이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미소고 달라지고 이러죠. 말을 해도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행동을 해도 항상 힘차게 행동하고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는 그를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이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여러분 제가 어제 낮에인가요?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 삶의 간증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상장된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아닌데 그곳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좀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열심히 남들보다도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 1986년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출근 8시에 하면 저는 거의 7시쯤에 출근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도 채 안 갔는데 그 회사는 매년 한 명씩 전 직원들 중에서 모범상을 뽑습니다. 모범사원을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이제 부상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임원들이 투표해가지고 직원들을 뽑는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이렇게 벽에 뭐 하나 붙었더라고요. 뭐 올해 모범사원 이렇게 했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부상이 뭐냐면 포니2 혹시 아시죠? 조랑말 포니2 현대자동차에서 옛날에는 포니2 부상이 100% 보너스에다가 3일 동안 휴가가 그 당시에 그게 부상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군요.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많이 없었던 시대였는데 제가 그거를 부상을 주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전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전무님, 제가 여기 회사 온 지 1년도 지금 이제 갓 1년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가분한 상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럽디다. 상 줘서 이것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찾아오는 인간은 또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쭈었지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무엇을 했길래 이 기준이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원에서 결정하기를 기준은 우리 사원들 중에서 그때 이제 임시 사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기업체였는데 그 사원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을 투표해서 뽑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나이 때 직장생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그 자가용 타고 다녔던 기준이 자가용을 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이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직장 가시거든 성실하십시오. 우리 가정주부들 집에서 성실하십시오. 교회 일꾼들 항상 성실하십시오. 신실한 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은혜로운 자입니다. 은혜로운 자.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원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산 없이 이렇게 옷 입고 다니다가 비가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은 그 비가 이렇게 옷에 떨어지죠?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은 피해갑니까? 이 비가 떨어지면 이게 이 빗물이 자꾸 옷으로 스며들잖아요. 은혜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폰지처럼 이 말씀을 속속 빨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막 스며들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은혜롭다. 야, 지금 은혜가 임한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은혜라 그래.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은혜의 뜻이 뭐냐면 charming,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지금 3일째 아침을 왔는데 여러분 보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매력이 있어요. 민망해도 웃읍시다. 네, 그냥 매력이죠. 끌림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끌림이 있는 거죠. 왠지 저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왠지 저분과 함께 있으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분하고 있으면요 뭔가 좀 새로워질 것 같은 거죠. 그게 매력입니다. 매력. 야, 매력 끌림이 있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부터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동안에 이런 크리스찬의 이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하며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각자 오늘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깨워주셔서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